새롭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의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절에 가서 사찰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혹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 어떨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냥 음식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삶에는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 부대 행사로, 연례 행사로 고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군선교사로 파송된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장례식에 오라고 합니다. 가야 할까요? 집을 이사하는데 어른들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이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비슷한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되는가?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상은 가짜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다. 그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것이니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죠.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음식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냐라는 문제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무엇이 내 자유를 드러내는가의 문제보다는 무엇이 우리의 형제를 세우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의 자매를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한 것, 그들이 주장한 것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들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바울도 이 주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것을 아는 데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진짜 문제는 이 지식이 사랑이 없을 때 사용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판단도 잘 하게 되고 교회 안의 일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구분하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지요. 지식이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말 그대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맞느냐, 내가 틀리느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식보다 또 이들의 많고 그름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당시 어떤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제물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연결된 문제였고 신앙과 양심이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가를 묻지만 복음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세우는가를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묻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냐 아니냐보다 그 행동이 형제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그 행동이 자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느냐 흔들리게 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유를 행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을 넘어서서 자유를 절제하고 권리를 절제하여서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형제 자매를 세우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라면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당연한 것보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형제의 믿음을 지키는 나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복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 때문에 그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충분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 내 형제 자매 믿음 때문에 이것을 참겠다, 내가 절제하겠다 라고 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음식이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맞는 지식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맞는 지식이 형제 자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여지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정작 형제를 세우기보다는 평가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품기보다는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라는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문제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옳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단순히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 또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높아지기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만하여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의 문제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또한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향한 그 존중의 마음들, 이해의 마음들, 존경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목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아닌 그 관계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행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목장을 세워가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믿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가겠습니다.